할렐루야. 다음 세대를 축복합니다. 또 산돌교회 성도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수의 편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나니까 제가 설교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오늘 설교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맞추어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목사님이 청소년 설교를 참 하기 힘들어 하는데요. 추수감사절 이 말 자체는 여러분들에게 늘 이렇게 들려지는 얘기였을 수 있습니다만, 추수라는 말은 가을의 곡식을 거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을의 곡식을 거두는 농경사회를 바탕으로 해서 한 해가 이렇게 저물어 될 때가 되면 이 추수한 것에 대해서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라는 것은 받은 것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에 고마움을 나타내는 인사를 하는 예배를 드린 날이다. 우리가 전통적으로도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추수에 대한 기뻐하는 절기가 있었습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추석이라 그럽니다. 추석 명절이 있습니다. 근데 추석 명절은 대개의 사람들이 하나님에게서 받아서 감사하다 이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풍성한 곡식을 거둬들이고 많은 결실을 했기 때문에 우리끼리 먹고 잔치하자. 그동안에 보릿고개도 지나오고 고생했는데 실컷 먹고 즐기자. 조상의 언덕도 기리고 이러면서 이제 우리끼리 잔치하는 것이 큽니다. 그래서 이 추석을 우리들의 추수감사절 예배로 계승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 구약에 보면 장막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가을에 추수를 거둔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곡식을 주셔서 먹고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제 추수감사절 같은 절기를 지낸 것이 있습니다. 그런 구약의 장막절 절기를 계승하고 또 지금부터 한 400년 전에 1620년경에 여러분 이제 세계사를 배운 분들은 알겠지만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유럽의 큰 신앙적인 어떤 회오리가 몰아치고 있을 때에 기독교인들이 천주교로부터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런 박해를 피해서 일군의 신앙인들이 우리가 흔히 청교도라고 알려져 있는 퓨리턴 이 신앙인들이 배를 타고 신대륙 신앙의 자유, 정치의 자유를 찾아서 오랜 항해를 하다가 많은 사람이 죽기도 하고 뭐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지만 신대륙에 도착을 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대륙에는 인디언들과는 잘 지냈지만 풍토병이 말할 수 없고 또 농사가 금방 되는 것도 아니고 이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병에 걸려 죽고 어떤 사람은 굶어 죽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맹수들이나 혹은 적들의 공기에 의해서 많이 죽었습니다. 그런 어려움들 속에서 이렇게 농사를 짓는데 농사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신앙인들이니까 지금부터 한 400년 전에 신앙인들이니까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굶어 죽는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 않나. 이 흉년이라는 고통 속에서 우리가 다음 해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니까 도무지 이 밝지 않은 전망 속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런 기도를 그냥 하지 말고 금식하면서 기도하자.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에게 은혜를 구하면서 금식 기도를 시작했대요. 근데 워낙 이제 청교도들은 청민하게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금식도 생활화되어 있었지요. 그렇게 하나님이 상황을 봐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금식을 선포하며 한두 번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래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어려움들이 계속되어지고 있을 때에 또 이제 전체 모임을 각 지방에서 모여서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이 난국을 신앙으로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하면서 다시 금식 기도를 선포하고 금식 기간을 갖자 이런 제안들을 하고 있을 점에 어떤 농부가 이렇게 제의했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는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생각을 달리 해야 된다고 하는 성령의 감동을 주셨습니다. 비록 농사가 흉년이 들고 질병 풍토병으로 많은 형제자매들이 썰어져 죽어가지만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식량이 풍족하지 않고 여건이 유럽보다 편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신앙의 자유가 있고 정치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는 이 광활한 대지가 펼쳐져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금식하는 대신에 하나님 앞에 더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립시다.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성령께서 그 농부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한 말이기 때문에 좌중들이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금식 기도 주간을 선포하는 대신에 감사 주간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게 된 것이 감사 주간의 기본적인 정신입니다. 그 감사 주간이라고 할 때는 많은 열매를 거둔 것에 감사, 성공한 것에 감사, 축복 주신 것에 감사, 이런 것일 수 있습니다. 곡식이 많으니까, 부자가 되었으니까, 명성을 얻었으니까, 내 소원이 들어졌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도 있겠지만 추수감사절의 원래의 기본 정신은 고난 가운데서, 어려움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베푸르신 혜택을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자 했던 마음이 감사의 기본입니다. 성경을 보면 골로새서 2장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여러분을 향한 뜻입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은 모든 상황에 감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부분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지만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난 하나님 뜻 잘 모르겠어, 이런 학생들이 있죠. 도대체 내 인생을 어떻게 살라고 하시는 거야? 내 인생에 이과를 가야 돼, 문과를 가야 돼, 특수학교를 가야 돼? 내 인생에 하나님 뜻이 뭐야? 라고 하는 질문에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먼저 알고 그것부터 먼저 해보십시오.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알고 있는 것부터 먼저 하십시오.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이 또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감사하라. 이것이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습니다. 감사는 언제나 명령형이에요. 오늘 성경 본문 107편에도 주님께 감사 드려라, 주님께 감사 드려라, 모두 주님께 감사 드려라, 이렇게 예외 없이 모든 상황,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 감사드리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어째서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하나님 명령하시나? 여러분, 그렇게 추수감사절에 감사하던 그 민족의 후손이, 그 신앙의 후손이 지금 세계 최대 강국을 이룬 거 아시죠?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계 최강국을 이루었습니다. 만일에 그 어려운 상황에서 계속해서 감사는 없고 이것저것 달라고만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모르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감사를 명령하십니까? 첫째는 오늘 성경 107편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간에 보면 고통이에요. 어느 한 기간을 5년 10년을 생각하면 어려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 속에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다는 것입니다. 이 선하심을 여러분과 제가 받아들이고 믿는다면 무슨 일을 겪든지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감사가 여러분에게서 떠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사자굴에 들어갈 수도 있고 노예로 팔려갈 수도 있고 농사가 잘 안 될 수도 있고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지만 그 모든 일에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시다, 영원토록 그렇다, 이건 변화가 없다. 이 사실을 믿고 지금 사자굴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노예로 팔려간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이 일도 선한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이라고 믿음의 눈으로 보고 바라보고 감사할 때 사자굴에서 나오는 일도 노예의 신분에서 큰 일을 할 계기가 주어지는 것도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가 이겁니다. 예전엔 교회 안 다녔던데 이제는 교회 다닌다, 이게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분이심을 믿고 내 형편이 어떻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품는 사람이 신자입니다. 그 사람이 믿는 사람.
두 번째로 왜 또 하나님께 모든 일에 감사하러 가십니까? 107편 2절에 보면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동의하시면 아멘. 대적들에게서 구원받았다 그랬습니다. 원수들에게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마귀에게서, 지옥 권세에서, 죄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죄는 하나님이 용서해야 없어집니다. 그 용서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습니다. 오늘도 성찬식을 나눴습니다만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으로 아들을 나의 죄 때문에 희생시키신 것입니다. 여기 어머니들, 우리 청소년들이나 어린이들이 어디서 맞고만 와도 마음 아프지요. 공부 좀 못해도 속상하지 않습니까? 어떤 손해보는 일이 벌어지면 여러분 마음이 미어지지요. 우리 청소년들, 어린이들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보는 일을 하면 억울하지요. 그저 피자나 햄버거 하나라도 나눠 먹는데 내가 조금 덜 먹으면 억울하지 않습니까? 손해본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죄 때문에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그 죄의 짐을 가지고 나아가면 용서받을 수 있는 은혜 자리에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멸망할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 세상에서야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하는 것이 깨달아지는 사람, 그러니 당연하게 감사를 명령하고 그 감사를 우리에게 행하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품고 있다면 주님, 나에게 이 세상에서의 삶의 다른 것은 전혀 필요 없습니다. 피 흘리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면 충분합니다. 말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충분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는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누리는 큰 복입니다. 왜 복이냐?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감사를 모릅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더 생각해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감사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받은 사람이 은혜를 받은 것을 마음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말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물질로 표현하는 것이죠. 고맙다는 뜻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달라고는 합니다. 재물도 바치고 시간도 드리고 정성도 바치면서 달라고는 합니다. 그런데 은혜는 없습니다. 값없이 받은 게 없습니다. 받았다면 내 공로입니다. 받았다면 내 정성입니다. 받았다면 내 노력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없습니다. 당연한 거죠. 남들보다 잘 삽니다. 당연한 거죠. 남들보다 잘 됩니다. 당연한 거죠. 내가 우월하니까,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은혜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감사도 없습니다. 유독 성경에만 처음부터 끝까지 감사라는 말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믿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에 대한 고마운 마음이 드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뭐냐 하면은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되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에 비로소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길게 안 하겠습니다. 정신 차리고 잠깐만 더 들어보십시오. 사람은 가진 것으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성공하는 것으로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받은 것을 받았다고 감사할 때에 행복해집니다. 되어진 일에 대해서 고마워할 때 행복해집니다. 내가 많이 있어도 그것을 받은 줄로 생각하지 않으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우리 수희가 많이 받았는데도, 우리 풍족한데도 나는 감사를 모르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된 것은 뭐냐 하면은 그것을
당연시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죠. 이제는 하나님께 부모님에게 받은 것을 받았다고 말할 줄 알게 된다면 행복이 내 것이 됩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이게 감사의 위력입니다. 제가 영성일기에도 썼지만은 구체적인 숫자도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어저께 그저께 9,900원짜리 좋은 티를 사서 어제 하루 종일 교회에서 그저께랑 입고 있었습니다. 너무 행복한 거예요. 10만 원이 넘는 티를 9,900원에 샀으니까. 그 티 자체가 뭐그 좋은 것이라기보다도 그것을 고마워하는 내 마음이 행복이더란 말이에요. 어떤 것을 가졌을 때에, 어떤 것이 내게 주어졌을 때에 그것을 고마워하지 않으면 감사란, 행복이란 나에게 전혀 무관한 것입니다. 더 없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할 뿐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감사와 불평은 같은 점이 있습니다. 감사도 불평도 하면 할수록 커진다는 것입니다. 감사의 수가 많아질수록 은혜 받는 횟수도 늘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나는 행복의 지수도 높아집니다. 감사의 위력이지요. 예수님을 믿는 힘입니다. 우리는 모두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깨달아지기만 하면 언제나 우리에게는 감사와 뒤따르는 행복으로 충만하고 매일매일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깨달음이 날마다 오늘 연선 목녀님이 사모한 것처럼 그렇게 날마다 사모해지고 말씀으로 인해서 깨닫는 은혜와 복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축복으로 인해서 언제나 행복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뭐든지 지나친 것은 좋은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한자말로 과유불급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유불급. 지나친 것은 모자라는 것만 못하다. 물도 적당히 있어야지. 차라리 모자라는 게 아껴 쓰는 게 낫지. 너무 많아지면 어떻습니까? 홍수가 납니다. 바람도 적당히 불어야 산들바람이지 지나치게 불면 태풍이 됩니다. 식사도 그저 줄임배를 메울 정도로 해야 되는데 지나치게 먹으면 과식하게 되죠. 다 모자라는 것이 더 좋을 만큼 적당해야 되는데 넘칠수록 좋은 것이 감사입니다. 감사의 위력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6절 말씀에 감사를 넘치도록 하여라 이랬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넘치게 하십시오. 이건 넘칠수록 좋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행복이 따라옵니다. 감사의 위력이 그것입니다. 주님이면 충분한 사람들.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도 돌리고 여러분 매일 예수님과 행복한 24시간 동행이 이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찬양을 함께 부릅시다.